감사의 기술,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기에 고난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위기를 넘긴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은 이름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고통에 대해 그리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데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당한 시련은 우리가 갈망하는 평안과 만족을 잠시 방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더 큰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다. 그러니 속히 감사하자. 월터 러셀 보이는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에게 속히 기쁨의 장 감사의 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결국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는 힘든 상황 자체에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힘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신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조건을 알아차렸는가?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조차도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치아를 드릴러 가는 치과 의사를 사랑할 수 있다. 폐가 터질 것 같은데도 또다시 언덕을 살려 올라가게 하는 운동 코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내가 겪는 고통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개인적인 고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쌤, 당신은 고난과 시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많은 고난을 겪은 적이 있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내가 겪었던 고통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영광의 배지로서가 아니라 내가 평안의 상아탑 안에서 위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는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 다양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한 번은 자전거를 타다가 차에 치여서 갈비뼈 2개와 손가락이 부러졌다. 숨 쉴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고 3주 동안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기침이나 재채기 조차도 할 수 없었다. 몇 년 전에 했던 탈장 수술로 인해 기능장애와 운동장애를 겪기도 했다. 또한 10년 전에는 양쪽 폐에 혈전이 생겨서 며칠 동안 숨쉬기 힘들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의사가 내 침대로 다가와 신변 정리를 하셨나요? 유언장은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다. 확실히 나는 심각한 상태였다. 통증이 어찌나 심하던지 며칠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는 또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겪었다. 집에 도둑이 들어 살림살이를 다 해집어 놓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구리배관을 뜯어가기까지 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다. 그를 용서하기까지의 과정을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정도로 큰 상처였다. 그리고 나는 2아이를 잃었다. 비록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것들의 일부는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 주어졌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내 삶은 그런 고통을 통해 열매를 맺었기에 그런 고통은 경험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가장 큰 성장과 성취, 만족, 그리고 결국에는 기쁨을 낳는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통해 얻은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신이 아직 고통 중에 있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감사와 슬픔, 슬픔과 감사를 동시에 마음에 지니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바울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어머니 아델 로즈 주프 크랩트리 크로스 여사를 60년간 알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말하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어머니는 조금 특별하다. 내가 여기서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깊은 신앙심을 지니 매우 특별한 여인이었음을 증언해 줄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나는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내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27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을 바다에 뚝뚝 떨어뜨리며 울 정도로 슬퍼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0년 이상을 더 사셨기에 내가 어머니를 알고 지내온 세월은 아버지보다 2배가 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손주들을 깊이 사랑하셨다. 어머니의 장례식 때 나는 조의문을 낭독했다. 감정이 북받쳤지만 내가 예상했던 그런 깊은 슬픔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주가 지난 후 나는 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직원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일기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옆방에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크게 흐느껴 울었다. 흐느껴 오는 동안 내가 느낀 감정은 주로 그런 어머니를 둔 특권을 누린 데 대한 놀람이었다. 나는 슬프기보다는 감사했다. 나는 크게 상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동안 특권을 누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엇이라고 60년간 그런 과분한 은총을 누려왔단 말인가. 물론 어머니를 잃은 것은 크나큰 상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주로 감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머니를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느꼈다. 슬픔과 감사가 공존했다. 슬픔과 감사는 융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자로서 슬퍼하는 것이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슬픔과 감사는 극과 극에 있지 않다. 슬픔과 감사는 함께 일시적인 것들의 아름다움을 가리킬 수 있다. 어머니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 나는 어머니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삶을 볼 수 있었고 그것도 슬픔과 감사를 통해 더 잘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창조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창조하신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창조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석음과 허망함 가운데 두실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는 것일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른다. 바쁜 일상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 없음에서 썩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일단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칭얼칭얼 보채며 생난리를 친다. 그리고 성인이 되며 이미 자기 중심적인 감사 없음과 불평불만이 꽤나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족속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주변에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의 소리를 질러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인가? 게다가 우리에게는 불평할 것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 생계를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주변 곳곳에 있는 고마운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감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이다. 모세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 언급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눈먼 우리는 축복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만 볼 뿐, 복을 주시는 분은 보지 못한다. 또는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고 성가신 것으로 본다. 참된 시각은 바르게 본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일시적인 것은 보아도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한다. 야이고 쇠약해진 겉사람은 보아도 새로워진 속사람은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나는 진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빌헐은 다음과 같이 있었다. 비전을 붙잡으려면 우선 눈을 떠야 한다. 영적 실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눈 가리개를 쓰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이슨 메이어는 바르게 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문제는 우리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눈이 우리 눈에 눈가리개를 씌워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회심은 우리의 영적 무지와 어둠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다. 이 새로워진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만이 사라진다. 왜 그럴까? 십자가를 바르게 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바르게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를 본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마땅한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부당하게 받으신 치욕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눈먼 성화는 없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러므로 성화는 바르게 보기 위한 노력이다. 시인 엘리자베스 베러 브라우닝이 다음 시구도 한번 살펴보자. 땅은 하늘로 가득 차 있고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네. 하지만 오직
눈 밝은 자만이 신발을 벗어들고 나머지는 그 주위에 둘러앉아 산딸기를 따내. 눈먼 상태는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죄악은 눈을 멀게 한다. 다윗의 말처럼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다. 눈먼 상태가 죄악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이다. 끈질긴 죄성은 죄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이해는커녕 관찰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다. 그는 개천을 향해 곧장 나아가고 있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안개 속에서 다리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죄악은 우리를 덮칠 힘이 있다. 그것은 무력하거나 둔하지 않고 활동적이다. 죄악은 그림자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오히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더 약한 힘들을 포획한다. 시편 40편에서 공경에 처하고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편 40편에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은 자신의 죄악으로 눈멀었던 사람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눈이 멀었음을 본다. 그리고 자신이 공경에 처하였음을 깨닫는다. 그의 영적인 눈이 회복된다. 맹인은 시력을 되찾는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노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먼 상태를 극복하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자녀와 배우자, 목사님, 평신도, 이웃, 가게 점원, 그리고 텔레마케터 등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다행히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습관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거듭 청하라.